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그리고 데오빌로여는 이제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분과 신분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게 더 중요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사도행전은 누구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 이게 뭐였냐? 교회였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더라? 베드로가 나오더라.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갈 바를 몰라 할 것을 걱정하셔서 새로운 리더로 베드로를 세우셨다. 베드로를 세우셨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분화되겠다고 했을 때 특히 그 마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 쌓여서 거기에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저들보다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고 모두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좋다.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근데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게 뭘로 먹이고 칩니까? 말씀으로 먹이고 치고 결국 이것은 베드로의 3번 부인을 3번 yes, 3번 sing으로 바꿔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였냐? 사람의 허물은,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했듯이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좀 더 경건하고 깨끗하고 이 사람이 좀 부족한 거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부족한 죄인들이고 똑같이 부족한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용하시고 쓰신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셔서 그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나옵니다. 그에 근거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며칠부터 1장이 며칠부터 며칠 사이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며칠 동안의 사건입니까? 10일. 그렇죠. 10일 동안의 사건이고 이 10일 동안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절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다린 자들의 쭉 그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더라? 사실은 존귀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마땅했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어머니가 제일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제일 말빨이 세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더라. 이후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절대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예수님 형제들 중에서 성경을 쓰신 2분이 있었다. 누구와 누구였다? 야고보와 유다. 그렇죠. 정말 이 대답을 쫙 하실 때마다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 정말 자부심 느끼셔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벌써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면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자, 이걸 근거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잘한 거지? 좀 띄워볼까? 내가 이거를 그럼?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됐네요. 거의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7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가 11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는 무려 7장 한 장이 전부가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어떤 그 성령의 행적 그리고 베드로의 행적 바울의 행적 이런 것도 쭉쭉쭉 나오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주로 설교 중심이에요. 설교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설명해 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쭉 사도행전에 사실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 형제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던 우리 제자들 그룹에서 배신자가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보기도 창피하다. 남들이 지탄할 거 아니냐. 야, 쟤들 저 백날 해봐야 자기 제자 하나 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왜 믿어 그럴 거 아니야.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뭘로 찾았습니까?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말씀으로 찾고 제일 먼저 설교를 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자, 유다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반하고 떠났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있어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삿으로 밭을 사고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흩어져 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죽음,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이 부분 말고 또 한 군데 써있는 데 있거든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살짝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3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성경 우리 정숙 집사님 성경 찾으셨으면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장 3절. (27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7장) 마태복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장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가 좀 뉘우쳤습니다.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시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은 30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누가 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삽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가 밭을 사니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삿으로 밭을 사고 자기가 직접 산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사람 목매어 죽은 게 아니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흩어지니라 라고 나와요. 약간 틀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틀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내용은 틀리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유다가 돈을 받아서 던졌어요. 성전 지도자 던지고 성전 지도자들이 샀는데 이것을 어차피 유다한테 값을 준 거니까 유다가 상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유다가 아마 그 밭에서 목매달아 죽은 것 같아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졌든지 목매달아 줄이 떨어졌든지 이게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은 거예요. 창자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1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다. 그러니까 아겔은 밭이라는 뜻이고요. 아겔은 밭이라는 뜻이고 다마는 피라는 뜻입니다. 다마는 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다가 그 밭에 떨어져 죽은 거는 그 다음 절에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뭘로 봤냐? 시편 65편 29절 말씀.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시편 69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의 고초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처 유다가 산 그 밭이 황폐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시편의 이름이 그 예언이 지금 유다가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시편에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했다. 성경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시편에 기록된 바, 그렇죠? 그리고 일렀을 때 그 다음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옵니다.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게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래 유다가 잠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직분은 원래부터 딴 사람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위성을. 이제 그걸 근거를 가지고 지도자를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전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동안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과정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풀어나가고 비교를 해 나가다 보면 성경이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보면 누구를 뽑느냐 하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 나오냐면 바사바 처음에 지금 사도행전 23절을 보면은요, 바사바가 나옵니다. 바사바가. 근데 그 사도될 자의 자격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하고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만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지만 어떤 이러한 사도의 자격에는 해당이 안 돼. 왜 같이 안 다녔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가르침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12사도 위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사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도 세우는 게 인간의 뜻 아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기다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속의 역사로 볼 때 12명이라는 의미는 사실 대단히 큰 거거든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이 집은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가령 여기서 한 명이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긋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12명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지금 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 평화, 평온, 평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안식일에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안식일과 같이 어떤 평화롭고 평강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이러한 성품이었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 요셉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도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요셉은 수치를 벗다. 부끄러움을 벗다. 그러니까 왜 이름이 나왔습니까? 라헬이 애를 낳고 애를 못 낳는 거는 그 당시 뭘 여겨? 수치로 여겼습니다.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그러니까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으면서도 항상 부끄럽게 여기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보고 그 악함을 견뎌내고 했던 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낳았대. 뭐 해줄까요? 거기 우리 이름들 재밌어요. 이것도 제일 처음에 큰 아들이 누굽니까? 큰 아들이 르우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거야. 아들이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제.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강구를 들으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총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고 이 신문을 보내줬다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네 아들을 주셨으니까 야곱 이젠 나에게 돌아와줘.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야 네가 대신 들어가 이걸 오케이 했던 게 야곱을 보고 레아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버지의 그걸 꼬임 속임수를 오케이 하고 했는데 야곱이 자기를 철저히 외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야곱의 사랑을 강구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지 않냐. 나에게 돌아와줘.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걸 불쌍히 여기셔도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에 돌아와줘. 이런 그 사랑의 계속 외침이거든요. 세 번째 레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동거.
함께 하자. 세 번째 아들 낳았으니까 함께 하자. 아들 또 낳았잖냐. 계속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리고 네 번째 유다. 이거는 여호와를 찬송. 찬양,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들 네 번째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야곱아 같이 함께 찬양하자. 나에게 돌아와라. 네 번째. 그리고는 유다가 이제 경수가 끊어집니다. 레아가 애를 못 낳게 됩니다. 경수가 끊어지니까 엿대다 하고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갖다 붙여요. 시녀 비라를 갖다 붙여요. 비라를. 비라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단이 나옵니다. 단.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셨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 공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은 뭐냐면 종은 주인한테 속해 있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그 여종이 낳은 애도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그러니까 그 비라가 야곱과 함께 애를 낳았으니까 이 애는 누구의 애입니까? 라헬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을 시켜서라도, 내 여종을 시켜서라도 애를 낳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쪽에도 하나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도 다 이게 자기네들 어떤 그런 뜻에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름들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그 질투와 그 사랑의 쟁취와 이런 것마저도 다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파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납달리. 이건 뭡니까? 경쟁에서 이기다. 이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낳았으니까. 여기까지 딱 나오니까 이제는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이렇게 나는 끌어졌지만 나도 있지 하고 그 여종 실바를 바울에게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야곱하고 결혼시켜요. 결혼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답니까? 애를 낳으니까 야 복대도다. 복이란 뜻. 갓이라고 이름이죠. 갓, 봇, 행운.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하나 또 나요. 아셀. 그러니까 이건 그거 나니까 기쁘다. 그래서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기쁜 자, 복된 자 이런 뜻을 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루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가지고 오냐면은 합판채라는 걸 가지고 와요. 합판채. 그건 뭐냐면 어떤 꽃 종류 꽃인데 그 체음제 같은 그 당시 중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것을 방에 이렇게 딱 놔두면 그 향기가 나고 어떤 그 성적 욕구가 일어나고 남자들이 막 기력이 좀 세지고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잠을 자면 임신이 잘 된다. 금방 임신한다. 뭐 그런 거기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루벤이 뭣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그냥 그걸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가지고 와서 레아를 줘요. 레아를 주니까 라헬이 그걸 탐을 낸다고. 가지고 언니 그거 좀 줘요. 그러니까는 이제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성질이 이렇게 나요. 아주 야마가 확 돌아버려.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놈의 기집애야. 네가 내 남편까지 다 차지하고, 네가 다 독차지하고, 다 가져가고, 그러면 끝하나 내 아들이 가져온 요것마저 네가 뺏어가려고 그래. 이 나쁜 기집애야. 이 천하의 나쁜 기집애. 너 꼴도 없지, 꿈도 꾸지 마. 너 가. 막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 언니 오케이 알았어. 까오마 진정해. 그러면서 내고를 하자. 이것을 나한테 주면 오늘 야곱을 너가 언니 방에 넣어줄게. 언니랑 자게 해줄게. 결국 뭡니까? 이 야곱은 지독한 공처가다. 라헬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라헬한테.
라헬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기 가서 해금 저기 하고 완전 공처예요. 완전 공처가. 그러니까 공처가들도 위로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공처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도 무척 위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이제 또 레아가 기다렸다가 오니까 야곱이 딱 오니까 여보 당신은 이제는 나하고 자야 돼. 이미 우리끼리 결정 나왔어. 야곱은 꼼짝없이 또 끌려가가지고 또 잠을 자요. 잠을 자니까 누굴 낳습니까? 이제 이사갈. 이게 뜻이 뭡니까? 값을 치름, 보상을 받음. 재밌죠? 재밌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경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 스볼론을 주셔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레아가 스볼론을 딱 갖자마자 아주 이제 기세등등해져요. 라헬은 하나도 없잖아요.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몇 명을 낳습니까? 무려 6명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야 아들 6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거하자. 함께 거하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을 참 사랑했어요. 오직 그 남편에 대한 야곱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냥 그 마음은 계속 야곱과 같이 있고 그래서 8명, 6명 딱 낳고 스볼론 레아 이름 짓고 이젠 나와 거합시다. 나랑 삽시다. 이제 나에게 돌아와줘.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라헬은 속이 뒤집어지죠. 얼마나 한탄과 그런 거 있겠어요. 라헬은 또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끝내 애를 못 낳으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야.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자인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이제 아들을 누굴 낳습니까? 드디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수치를 벗다. 부끄러움을 벗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를 벗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하나 있냐? 더하여 주다. 더하다. 하나 더하여 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하여 주단 말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뭘 또 더하여 줍니까? 아들 하나를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냐민. 근데 처음에는 베냐민이 아니고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베델에서 도착해서 쭉 내려오다가 베들레헴 근방에서 애를 낳고 라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울면서 베노이 내 슬픔의 아들이여 라고 애를 낳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노이가 슬픔의 아들인데 야곱이 슬픔의 아들 대신 아니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힘의 아들 이걸로 바꾸자 해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 베냐민 민족이 무척 셉니다. 숫자는 작아도요,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사사기 나오면은 12지파하고 또 싸움 붙어도 끄떡없이 자기네들이 감당하는 애들이 무척 셉니다. 그 이름대로 거의가 다 돼요, 민족들이. 이름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각 여자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재밌죠?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거라고 성경이. 그냥 쓱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러다가 1장도 그냥 못 남아고 몇 달 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장 빨리빨리 떼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경을 즐겁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워도 되죠?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 그리고 요셉은 수치를 받다. 이게 두 개 히브리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름이 나오죠.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유스도는 어느 식 이름이냐면, 유스도는 의로운 자, 정의,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디식 이름? 로마식 이름. 로마식 이름. 세 개가 나오죠, 이름이? 세 개가.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 바사바. 그렇죠? 마띠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히브리식 마띠아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하고 누가 더 유명합니까? 여기는 요셉, 바사바. 히브리식 이름, 유스는 로마식 이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 세 개가 더 유명하죠. 유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고 로마 말도 할 줄 알고 더 이쪽 로마 쪽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이름과 별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더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해요. 더 사람들 사이에는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그 다음에 사도로 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로마식으로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마띠아. 그래서 제비뽑기로 했을 때 마띠아.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대다수의 의견들은 이 사람이었고 소수 의견이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넣고 이걸 돌렸는데 제비뽑기로는 누가 됐다? 마띠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은 쭉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바사바, 요셉을 누구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냐면 바나바 있죠, 바나바.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이게 바나바. 이 바나바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때 사도로 올라왔던 이 정도의 성품이고 이 정도에 가면은 거의 이제 바나바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였을 것이다라고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이렇게 사도를 뽑는데 지금 뭘로 뽑습니까? 뭘로 뽑았어요? 네?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제비뽑기를. 근데 사실 제비뽑기 전에 뭘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충분히 기도한 후에 기도로 사도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제가 시키기 전에 얼른 찾으신 분들은 얘기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또 계속 산으로 가서 뭐 합니까? 밤이 맞도록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은 이 전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앞에도 나오는데 산으로 가시더라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더 특별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들은 평지에서 하시고 산에서 하시고 여기서 하시고 일반적으로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에 뭘로 한다?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시는 게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또 특별히 뭘 넣습니까? 하나님께. 이 앞에는 그런 대목이 안 나와요. 이 앞에 기도하신 장면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성경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산으로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더 특별히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근데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뭔데 대관절? 그 뒤에 답이 나오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사도들을 택할 때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각별하게 또 뭘로 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특히 그 기도를 보실 때 어떤 기도가 했느냐? 쭉쭉쭉쭉 제자들이 나오고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론 유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왜? 아까 베드로가 설명을 했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게 삼아야 돼. 예수님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더. 그래서 각별히 더 기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후임 목사님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계속적인 설교와 뭐가 이루어졌다? 기도로 이루어졌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문이 계속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이루어지는데 다 뭐 한 뒤에 이루어집니까? 기도한 뒤에. 1장 2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열심히 기도를 하고 3장에서 최초의 베드로의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이적입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3장에서. 근데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근처에 있던 성전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죠.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박해가 나와요. 4장에. 예루살렘에 하던 박해가 나옵니다. 박해가 나올 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9장에 사울이 눈이 멀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뭐 하고 있다 그러냐면 기도하고 있다. 기도. 사울이 기도를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기도를 그전에도 했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누구 없는 기도였습니까? 예수님 없는 기도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기도하더라 특별히 이렇게 써준 거는,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을 향한 기도, 예수님을 만난 후의 기도, 바른 기도, 그 기도가 나와요. 9장에서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 고넬료의 환상이 나와요. 10장.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 할 때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나타나죠. 그리고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12장에 아주 극심한 탄압이 일어나서 야고보는 순교해서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으려고 내일 모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무 힘없는 교우들은 어떡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시죠. 꺼내주시니까 베드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를 않았죠. 계집종부터 해서. 그리고 16장에 빌립보, 사울이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를 갈 때 오늘 또 목사님 언급했지만 그 리지아를 만나죠. 리지아를 만날 때 어디로 갑니까? 기도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10명 미만이 못 만들어요. 10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강가나 이런 데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서 기도처에서 리지아를 만나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유리굴라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얼마나 광풍이 센지, 바람이 많이 부는지 막 배가 뒤집어져서 엎어지려고 그래요. 이럴 때 사울은 기도를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중에 생명을 해할 자 하나도 없다. 모두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역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그냥 생각하면 어떤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고 어떤 순서를 적어놓고 어디를 갔다를 적어놓고 그러한 것이려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다 보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책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책. 교회는 뭘로 세워진다? 말씀과 기도로. 처음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문제 있는 교회 있다 없다? 있다.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 없는 교회가 없다. 집안에 쓰레기 있는 집 있다 없다? 있다. 집집마다 쓰레기 다 있다. 그러나 그대로 쓰레기로 그냥 우당탕탕 더러운 집이 있고,
깨끗한 집이. 깨끗한 집 뭡니까?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집.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정리하는 이런 교회는 깨끗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개혁해 나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육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란과 다툼이 나타나요. 싸움이 나타나는 거.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정확한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요.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싸워요. 싸우지만 나중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싸우지만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게 교회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좌절하지 마시라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나에게 주는가,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걸 듣고 그거를 실천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자세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계속 사도행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도 살짝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떠한 나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건들을, 그런 문제들을 은혜로 덮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덮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저희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